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축제의 삶을 누립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복음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성도가 이제 소천을 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좀 샘플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늘 죽은 자를 살려내실 정도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장례 사역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무디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구나.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와 축제의 종교이구나. 이거를 이제 무디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한 혼례가 있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혼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참 큰 축제요, 중요한 일이죠. 요즘은 이 결혼식을 할 때 시간이 보통 한 서너 시간이면 패배까지 다 마치잖아요. 식사하고 하는 것까지 한 4시간 그 정도면 마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이 혼례 예식은 좀 다릅니다.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피로연이라고 하죠. 잔치를 쫙 벌립니다. 흥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절정에 도다르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쯤 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결혼식장의 문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흥을 돋구는 이 음식이 동이 난 거예요. 그게 포도주인데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흥을 돋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에서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잔치를 치렀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귀한 음식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전라도 지방에 가면 잔치에 꼭 들어가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안 내놓으면 잔치를 해도 잔치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홍어, 삭힌 홍어. 그냥 홍어가 아니라 삭힌 홍어야. 근데 저는 솔직히 삭힌 홍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몸에 좋다니까 가면 먹어요. 근데 그게 맞나 봐. 먹으면 피로가 풀리기는 해요. 근데 맛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라도 가면 그 음식이 잔치에는 꼭 필요한 음식이라 그래요. 제가 언젠가 경주 쪽에 장례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상어 지느러미, 싹스핀이라 그러잖아요. 또 비싸다 그러던데 저 거기 가서 그때 처음 먹어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경험을 그때 했는데 그 경주 지방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경주 지방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고향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잔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그런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인데요. 이게 한 2주 정도 잔치를 치러야 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흘 만에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술고래가 있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만에 동이 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이것이 흥을 돋궈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될 정도의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러한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갑자기요. 아주 갑자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멀쩡하던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간밤에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저께 너무 친하고 깔깔깔깔대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오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원수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지 않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그냥 축제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나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기대를 가지며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좀 낫겠지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좋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황 집사님이 그랬나요? 매일 설날이었으면 좋겠다고. 설날 되면 사실 용돈 많이 나가고 돈을 쓰지만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늘 모든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날마다 행복할 것이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면 그 기대감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이고 조금 지나면요. 그렇게 기뻤던 그 자녀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실망도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또 사업의 부도를 맞고 그러다 보면 그의 삶이 참 힘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길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인생을 기대했는데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만큼 그 축제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계속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고 고갈된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되는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제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일부 때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제가 앞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제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축제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뢰야 합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그분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아멘이세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그분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 축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건 내 문제로 남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어놓고 간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 이 회당장이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그 풍랑의 문제를 들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셔서 바로 풍랑을 향해,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잠잠해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그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문제와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세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 다 털어 놓으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 벌써 오후 시간이 되어가지만은 이 시간이,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날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시작.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제의 삶을 누리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대해야 돼. 주님만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참 차가워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그죠?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으면, 아니지,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꼬일 때도 있어요. 네. 알아서 척하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그러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속된 말로 뭐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아주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 이것도 아니고 여자요, 자기 엄마한테 이런 버릇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 관계 없거든?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야.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거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이런 분위기 아주 차가워요. 예.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랑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뭐 흥하건 망하건 나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이 싸늘한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주 매몰차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내 잔치도 아니고 막 그래. 이러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내가 내 새끼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 할 필요 없지.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하인들을 불러요.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놓고서도 하인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해라. 왜? 기대할 곳은 이 초상집 분위기가 날 만한 이 잔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 믿으라는 거죠. 그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해결할 건덕지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런다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달라요.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라고,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라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때요, 주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너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니?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냉담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24절을 한번 보이도록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왜 네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의 내가 간구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니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지. 니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그냥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해요. 더 심한 말.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방 여인 너 같은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다. 심하게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마땅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개 같은 인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요 주님. 나 개예요. 나 개. 나 개인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 여자도 자기 성질 다 죽였구나.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이껍고 그래. 아이고 네가 줘도 안 먹는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한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15장 28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졌다. 너 믿음 진짜 좋다 야. 이 정도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 진짜 끈질기네. 너 믿음 짱이야. 내가 인정할게. 그래 네 소원대로 되게 해줄게. 될 거야. 와,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기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귀신 들린 그 딸,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분을 기대하면서 달려갔더니 그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거죠.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도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하니까 대충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요.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뭐냐 하면 식당 들어갈 때 물수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옛날에는 물수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들어가면서 물 항아리를 떠놓으면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들어가요. 우리가 성막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게 다 손 씻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이 사람들 들어가서 다 손 씻는데 이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계속 갈아주고 또 더러워지면 또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물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저분은 저기에다 물을 갖다 부라 그래. 전혀 포도주하고 관계없는 일을 지금 시키거든요. 참 저 사람 답답하네. 그리고 뭐 마리아가 저분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하라니까 하지 뭐. 그러고 대충 갖다 물 껴얹고 붓고 이게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손 씻는 물을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냐고요. 그거 갖다 먹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물이 포도주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아니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줘? 갖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무슨 변을 당하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거를 떠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거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걸 연회장이 확인했겠죠. 그죠? 일반 물하고 포도주는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확인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이 집 잔치집 주인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좀 좋은 포도주를 탁 내놓고 이제 조금 술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딱 대면서 대충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느냐고 얼마나 많냐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순종해서 그거를 떠다 준 하인.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바뀌었는지 연회장 앞에 내려놓을 때 바뀌었는지 연회장이 그거를 입에 넣고 목구멍에 넘길 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순종을 했더니 분명히 물이었는데 이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고 순종한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요. 그 사람만 누리는 은혜요. 그 사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겠냐고요. 이걸 본 사람이.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이 기쁨 가운데서 이 하인은 늘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에 수종을 들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살면서 이런 간증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뭐 물로 포도주만 바꿉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완전히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다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순종하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은 늘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잔치집의 축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명령을 하는데 항아리 물을 채워라.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이건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뭐 좀 그래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산 위에 방주를 짓잖아요. 이것도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배를 산에다 짓는 게 맞습니까? 바다에다 짓는 게 맞습니까? 배를 바다에다 물 있는 데다가 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지으라니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하셔요. 그것도 120년 동안 지으래요. 아이고 날 잡소 그래야지. 근데 노아가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순종을 했더니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제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요단강 물에 목욕을 하잖아요. 그 명령을 선지자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 우리 땅에도 저 요단강보다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시궁창 같은 요단강 가서 내가 몸을 7번이나 담그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러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거기 7번 들어갔다 오니까 이 몸에 났던 모든 한센시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아이 같은 피부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순종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게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돌로 쳐서 무슨 기계로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확 돌아가지고 와 하고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무슨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베드로가 그 뭡니까? 그물을 내리는 장면 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물로 가서 좀 한번 던져봐라. 아니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내 스승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이 바닷가에서는 내가 왕이죠. 예수님 뭐 바다를 뭐 아십니까? 물의 흐름을 아시고 고기의 흐름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잔뼈를 잔뼈가 썩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야 예수님 이 부분만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전문가예요. 그러고 안 했다. 베드로는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그러나 자기 생각 다 접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뢰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순간순간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막 깨어져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야 정말 이 세상 못 살겠다 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눈물 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내 귀가 닫혀가지고 그 음성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결코 순종하기 쉬운 음성이 아닐 거예요. 이거 100%예요. 100%.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고 날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축제의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